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산울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예, 좀 바뀌었죠? 제가 평안했냐고 맨날 묻다가 우리 교회 주제가 행복이니까 행복해야죠, 그렇죠? 예, 하는 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쭤봅시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 되셨습니까? 우리 같이 물어봅시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 되셨습니까? 예,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행복은 웬 말이세요? 한 주일까 힘들어 죽겠구만. 뭐 이러세요? 그거는 하나 주님 빼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민해보고 그리고 주님의 렌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세상을 보는 밝은 눈만 가질 것이 아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렌즈로, 예수의 렌즈로 재조명하여 볼 수 있는, 그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무장이 반드시 잘 정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렌즈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동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한다며 세상이 왜 이래? 예수가 나와 동행한다며 뭐 이따위 일이 생겨?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 빼고 또 우리 하나님 렌즈를 빼면, 제가 안경점 가면 이렇게 렌즈를 끼워주면서 도수를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빼면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고 안 보이는 건 안 보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렌즈로 또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하는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정말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하고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간에는 우리가 좀 못다한 여호수아의 이야기의 뒷부분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 마무리는 오늘의 말씀이 사실은 마무리가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다음 주일 말씀이 본문이 정해졌죠. 그러면 딱 보시면 28절 이후에 29절로부터 마지막 절이 33절까지로 되어져 있으니까 요거밖에 없잖아요, 본문이.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주에는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서를 대단원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새겨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정리하는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합시다. 또 너무 오래 지나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뭐 한 가지 초점이 명확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해. 너희들의 선조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주셨어. 이 역사를 보면서 너희들이 이 모습대로 너희들이 반응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을 이 여호수아서가 담고 있다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남김없이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몇 가지 주제들이 되게 선명하게 나와요. 첫째는 뭐가 나오냐면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 순종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이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뭐겠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냥 우리끼리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이 하나님의 그 백성 공동체의 특징이자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 남김없이 받고 살아가는 인생과 공동체의 기초 중의 기초예요. 그게 무너지면 다른 거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리키는 게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죠. 시종일관 이 순종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그걸 기반으로 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언제나 쟁취라는 말이 조금 우리 중심이어서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나에게 필요한 그 복을 받아내는, 쟁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사명을 첫째로 가르쳐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뭐죠? 쟁취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쟁취한 것을 나누고 그 쟁취한 것을 확장하는, 이 나누고 확장하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분배의 과정이라 그래요. 이 분배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공동체, 또 그 쟁취된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분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제가 나오는데 그게 여호수아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22장부터 시작해서 2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얻고 그 얻은 복을 나누고 나누는 복을 전수해주는 이 모습이 하나님 백성 된 복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참으로 복된 공동체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을 언제나 오늘의 복을 얻어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얻은 걸 가지고 우리끼리 박수치고 신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자가 없도록 다 나누고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도 우리가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누릴 줄 아는 그런 자들 되시기도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모습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을 넘겨주는 것. 다음 세대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넘겨주는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이 얻고 오늘의 복을 얻고 쟁취하고 그 쟁취된 하나님의 복을 분배하고 나누고 그 나누는 것을 또한 전수하는 이러한 복된 사명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는 건 지금 어디의 장면일까요? 22장에서 24장에 나와 있는 결론의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우리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간직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전수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수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수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무엇을 어떻게 전수해야 해나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22장부터 24장을 보면 거기에서 먼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무엇을 전수하게 하는가. 이 24장에서 마지막 22장에서 24장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다음 후세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그 세대가 힘썼던, 또 그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정말 힘썼던 것이 무엇이었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 첫째가 22장을 보면 여러분 22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좀 오래전에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22장에는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온, 그쵸? 므낫세와 또 여러 지파, 세 개의 지파가 참여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었죠. 그 도움을 끝낸 그 요단 서편에 먼저 정착한 자들이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장에. 나오면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넘어가면서 뭐를 만들었죠? 제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단을 만드는 걸 놓고 이놈들이 자기들의 국가를 따로 만들려고 지금 하는구나. 이걸 볼 수 없어. 이 꼴을 볼 수는 없어. 그리고 전쟁이 날 뻔해요. 근데 그거를 만들면서 뭘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든 목적을 설명하죠.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만든 목적은 이것은 교훈이야. 뭘 교훈하는 겁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후손들이나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나 이 제단을 보고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기점으로 비록 나눠져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요단 동편이든 요단 서편이든 우리는 한 하나님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야. 이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된 제단. 하나된 제단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된 제단을 전수하는 장면이 뭘 얘기하나요? 우리가 예배할 자는 한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예배해야 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우리는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편이나 우리의 후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돼. 그러면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그분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한 예배. 이 온전한 예배가 신약의 개념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복된 하나님의 복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줘야 되는 그 첫 번째 주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그 후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읽는 자들마다 뭘 보게 돼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요단의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그들 다음 세대들이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뭐를 느끼겠어요? 아, 우리는 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도 드려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즉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된 예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성경 말씀 중심의 하나된 예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속으로부터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그 정체성이 전수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들이 무너져 내려가느냐? 예배가 흐트러지면서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원래 못하는 거 많기로 유명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의 제일 위험이 뭐냐면 예배의 가치를 잃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맨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뭐가 중요해?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요. 예배에 대해서 뭔가 그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전수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는 정말 말씀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께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 온전한 예배를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나가는 예배 공동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잘 전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무엇을 전수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 것은 오늘의 본문 앞에 24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그 앞에 23장의 얘기도 나와요. 23장의 1절에서 5절을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된 역사. 그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것을 상기시키는 모습이 나와요. 23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 일이 너무나도 이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역사를, 생생한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게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23장의 내용에는 그 1차 대회를 소집해요. 그래서 그 대회의 이름은 뭐라고 말했으면 지도자 대회, 이스라엘 지도자 대회. 그래서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강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23장의 내용이에요. 24장 여러분 1절을 가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 등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23장의 내용하고 24장의 내용에 그 회의 소집 주체가 하나 다 추가가 되죠. 그 추가되는 거는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았다. 여기에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24장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대회를 하나 소집을 합니다. 일종의 총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파총회, 12지파총회. 그래서 모든 지파들 모여, 그래가지고 그 모인 장소에서 하는 그의 마지막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이 내용이 요약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서두에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셨다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수시켜주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전수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여러분의 삶에 기록된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연역을 쓰면 그래도 한 반 페이지는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우리 교회 연역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그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공유하고 그 공유된 역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전수해 나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쓰여진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며 부모와 자식 세대, 그 자식의 또 자식 세대, 이 세대들이 공유되는 하나의 역사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많이 나누고 많이 증거하고 함께 그 내용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찬송을 많이 드리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수하는 두 번째 우리의 전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세 번째 내용을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세 번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하면서 그의 백성들에게요 설교를 이제 마쳤어요. 그래 마친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마칠 수는 없고 너희들에게 하나 내가 결단을 받아내야 되겠어. 내가 그 결단을 받아내면서 그 오늘의 이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5절에 나타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예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있죠. 이들에게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을 이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요, 설교하고 끝내질 않아요. 여호수아가 글을 아주 집요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면 얼마나 이게 집요한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자기는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니네들 아무도 움직이지 마.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지금 여기서 택하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하고 나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오늘 택하고 집에 가. 근데 있잖아,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자, 누구를 택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기를 택하라. 이걸 택하고 나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 백성들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될 것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동안에는요, 여러분 이걸 쭉 읽으면서 지겹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맞아요.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섬기다.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오는지 잘 안 지시겠지만 제가 세봤어요. 세보니까 몇 번 나오면 14번 나와요. 우리 성경에. 14번. 그러니까 14절부터 28절까지 14번이면 거의 한 절에 한 번 가까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이라는 얘기가 24장 전체로서는 1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를 가리켜요?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확인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 확인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물려줘야 될 게 뭔지 알아? 너희들이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는 그 민족과 가정과 인생 되기를 소원한다면 너희들이 결단하고 그 결단으로 오늘 결단하고 내일 물려줘야 되는 너희들의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산이 뭐냐? 이 세 번째 거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섬기다라는 단어에 키가 있는 거예요. 섬김. 뭐를 섬겨요? 하나님만 섬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오늘의 결단.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는 오늘의 결단. 이 결단이 바로 너희가 물려줘야 되는 너희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나님의 복 안에 머물도록 만드는 제일 중요한 키가 바로 너희들이 오늘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결단하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을 물려줘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나오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주세요. 히브리 말로 이게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디서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예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상반된 단어가 하나에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바드란 단어는 말 자체는 섬기다라는 단어, 영어로 번역하면 serve라는 단어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섬기다. 섬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섬겨야 될 것이, 섬기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동시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또 뭐가 나와요? 착한 일하고 봉사하는 거, 그렇죠? 봉사하다라는 단어도 아바드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바드가 또 있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에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거. 이 일하다라는 단어도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바드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노는 날 예배하죠. 노는 날 예배하고 그 예배의 날 끝나면 일하고. 그러니까 일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애매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할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단순하게 원어에 나오는 원래의 뜻 그대로 섬기다라는 뜻을 이야기해요. 자,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결단을 내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게, 여러분, 그러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배 잘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교회 잘 다니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상이죠. 그거 이상으로 뭐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은 바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장로교도들에게 가르쳐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죠. 코람데오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코람데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 일상 전체를 살아내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살겠다. 하나님이 좋아하도록 반응하겠다.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내가 어느 삶에 어디에 가든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내겠다. 이것에 대하여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너희 자손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신앙을 전수한다는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너희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기 위하여 전수해야 되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너희들이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삶의 결단을 너희들이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 단어로 말하면 삶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물려준다는 게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의 이 결단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너희의 일상과 예배가 분리되고 일과 가정이 분리되고, 이 분리돼 가지고 교회 와서는 이러고 직장 가면 이러고, 또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예배하지 않고 그냥 살 때는 이런 모습이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분리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의 모습이 이러한데 세상 속에서나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인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분리된 모습, 이 분리된 삶의 모습은 아바드가 아니에요. 이 아바드,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삶은,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신앙과 삶과 주일과 평일이, 교회와 집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이것을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뒤에는 뭐가 있나요? 성경에?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아요. 예, 뭐가 있어요? 사사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는 얼마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정말 암울하게 짝이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지훈 목사님하고 우리 여호수아 이제 끝나면 다음은 뭐를 설교할까요? 저는 이제 내친 김에 사사기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지훈 목사님 하는 말씀이 뭐라냐면, 목사님 좋은데 너무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좀 성공담을 듣고 싶단 말이에요. 잘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대충 좀 간단히 보고 사무엘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좀 기도해 주시고 잘 말씀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여호수아의 이러한 결단이 있었는데 왜 사사기가 왔을까? 그쵸? 왜 사사기가 왔을까? 보나마나 여호수아의 결단의 그 원인을 이제 사사기 초반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얘기하면 이 결단했던 세대들이 죽었더라요. 죽었다는 게 뭘 말하죠? 단절을 말해요. 단절됐어요. 이것이 왜 단절됐을까요? 저는 그 시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분리됐거든요. 모여서 오늘 우리가 결단을 내렸는데, 결단 내려놓고는 며칠 있다 보면 안 똑같거든. 그리고는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볼 때, 우리 아버지가 결단은 저렇게 했는데 다르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분리된 아바디의 삶이 아니라 지멋대로 하는 삶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점점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세대로 변질이 되어버리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들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하나님의 렌즈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복받았구나, 이 고백을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시각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받은 복을 전수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려면 이 여호수아의 뒷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안타깝죠. 왜냐? 그 시대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좀 뒤에 할 얘기 절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절반까지만 하고 겸손히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안타깝게 지금 자기의 인생이 다가도록 그 나이 많은, 지금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기 직전인 그때까지,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서 하나 써서 남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렇지가 않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왜 이토록 모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죠? 그래서 아마 속으로 아마 이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호수아에게 좀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맨날 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모아제끼지, 바빠 죽겠고 얼마나 힘든데 우리를 모으는 거야, 이랬을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착을 했는데, 불과 그 시대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전수하기는커녕 이방인들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안해요. 그래서 이들을 한 번만 모으는 게 아니라 두 번을 모읍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만 두 번을 모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 너희들이 정말 중요해. 니들이 똑바로 해야 돼.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의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수해 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지, 어디에 더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우선 잘 마음에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그분께,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배가 동서 상관없고 위아래 상관없이 전 세대와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그 온전한 예배의 유산을 남기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는 정말 온전한 예배 공동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장소가 좀 마음대로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살짝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감사하다가도 어느 주에는 약간 서운함이 밀려 올라와요. 저도 이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투덜투덜 됩니다. 이번 주간에 살짝 투덜투덜 됐어요. 저 아내가 옆에서 눈치 보면서 요번 한 주간 좀 힘들었는데요. 근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을 들어서 제 아내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시작한 지 1년 반 되는 동안 다른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열어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배만큼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마음껏 예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뭐 누가 그러시대요? 기대가 된대. 이제 교회 옮긴다 그러면, 장소로 옮기면요. 더 좋은 데로 항상 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배하는 장소를 주시는 것, 우리 교회가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예배하는 일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 바로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축복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의 유산을 간직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만드시는 뜻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가르치는 그분께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의 유산을 가진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제일 잘 간직되어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있고, 그 중에서도 뭐죠?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것이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선명하게 선포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산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또 뭘 가져야 된다고요? 그 말씀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되고, 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되고, 우리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그 우리의 역사를 또한 잊지 않고 간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꼭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의 결단. 뭐에 대한 결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리라.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오늘의 결단. 이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가져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격려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더욱 풍성하고 견고해져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나가는, 그 유산을 물려줘가는 우리가 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단어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전수해야 될 것 세 가지. 세 단어로 딱 말하면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 둘째는 역사. 셋째는 삶. 이것이 진정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전수해가는, 신앙을 전수해가는 핵심 키워드라는 걸 명심하고, 이것을 위하여 정말 간곡하게 그 백성들을 모으고 집요하게 결단시키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볼게요.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구나, 이것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잘 정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이 전술을 여러분 실패하게 되면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사사기의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왔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엉망진창이 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모습은 이것을 전수해 나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탓하지 말고, 우리 앞선 세대 탓하고 조상들 탓하고 이러지 말고요. 우리 세대를 똑바로 합시다. 우리가 똑바라지면 되죠. 이것을 꼭 명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수해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이 예수 안에서 모으신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여호수아, 조금 기니까 따라하세요. 예, 여호수아가 바랬던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그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드린 말씀, 뭐 복잡한 말씀 아니니까요. 이 말씀을 잘 품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내 인생이 이 내용들을 내 후손들에게 전수하여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인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정, 우리 자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0, 적혀 있죠?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 이 말씀, 이 찬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2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합니다.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정말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원했던 건 오늘 이 가사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리하여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에 적혀있는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또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그 말씀 앞에서 충성되이 오늘의 결단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너희들이 전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복 받기는 쉽지만 그 복을 유지해가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게 여호수아의 이 노년의 마지막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같이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복 위에 든든히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이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